오늘은 쉼을 하시는 하나님, 또 쉼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참으로 바쁘고, 직장인들은 맡겨진 일을 참으로 감당하느라 참으로 또 바쁩니다.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또 돌보느라 또 쉴 틈이 없고, 은퇴하신 분들은 또 은퇴하신 분들도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여러 책임을 감당하느라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이죠. 문제는 바쁜 것이 아니라 쉴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멈추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몸이 여전히 피곤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피로가 또 밀려옵니다. 밤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몸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참된 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어떤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쳐있는 우리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참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의 창조 질서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살펴보면은 사람이 창조되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첫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째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쩌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의 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온 세상과 그리고 먹을 것과 살아갈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이 창조 세계를 선물을 받음으로써 삶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의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섭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편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불안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마음에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참된 쉼은 바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쉼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바로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쉬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지를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그리고 누이신다라고 했습니다. 누이신다. 불안을 아시고 누이신다. 오늘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누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이신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문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양이나 가축이 다리를 접고 몸을 땅에 편안히 눕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엎드리다, 누워서 쉬다, 평안히 머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왜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했을까요? 양은 원래 눕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은 좀처럼 눕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겁이 많고 또 의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늘 경계하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조금이나마 위험을 느끼고 또 몸이 불편함은 그렇게 눕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이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이 누웠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서 충분하고 그리고 위협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풀이 많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은 비로소 긴장을 풀게 되고 그리고 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불안하면은 쉬지 못합니다. 걱정이 많으면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지만 정신은 말똥말똥, 마음은 계속,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문제가 더 혹시 커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혹은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앞두고 되면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혹시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지진 않을까 그렇게 학생들도 염려하게 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멈추면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앞서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걱정을 해서 그래서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쉬어도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눕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자도 영혼 깊은 곳에선 계속 불안까지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참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참 쉼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목자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붙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를 맡기십시오. 건강을 맡기십시오. 사업과 직장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좀 늦잠을 자고 주일만큼은 좀 쉬고 싶은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될까? 그냥 TV에 보면서 쉬면 안 될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데 주일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좀 여행을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고 상했던 우리의 영혼이 바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무언가 해드리는 그런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되어도 쉬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쉼과 참으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면 넓은 잔디밭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어떤 스위스의 그런 초원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푸른 들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던 그 시절 유대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원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대부분 땅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풀이 풍성한 곳과 물이 있는 곳을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아무 곳이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직 목자만이 아는 곳입니다. 목자는 어느 골짜기에 풀이 있고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위험하고 어떤 길이 안전한지를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스스로 길을 선택하면 풀을 찾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헤매다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결코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양이지 목자는 길을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끝자락에 바로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다른 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너머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은 모든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자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길을 바라보지 마시고 목자를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를 믿는 것입니다. 길은 때로는 험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갑자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계획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아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잔잔하고 평온한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그런 물입니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물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은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물이 급하게 흘러가는 그런 계곡물은 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물살이 빠르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물을 먹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안심하고 안심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혹 물이 급하게 흐름이 급하면은 물을 막아서 웅덩이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양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서 쉽게 흔들리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지치고 낙심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웃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괜찮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영혼을 보십니다. 웃음 뒤에 감추어진 그 눈물을 아시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속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보다도 마음과 영혼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절 그 다음 절에 3절에 곧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의 의미도 다시 살아나게 한다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새 힘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소생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 다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시는 그 에덴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가의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충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쳐버리면, 탈진해버리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지쳤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먼저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쉴만한 물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쉴만한 물가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기도가 바로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먼저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덮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 걱정, 염려, 엉어리들이
사라지고 위로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찬양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이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일상 스케줄 중에 그냥 1시간 정도 추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주일날 이 시간만이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 잠시라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기도를 할 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어둠의 그림자가 덮을 때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그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했을 때 몸과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목자가 앞에서 걸어가고 목자가 옆에서 같이 함께 걸어가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광야도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미래는 양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선한 목자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목자가 내 곁에 계시고 그 선한 목자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푸른 풀밭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목자가 함께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쉴만한 물가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또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영원히 솟게 되고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